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6장 25절 26절입니다.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에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에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드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모든 치유와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그 시간과 장소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여러분들을 환영하시고 환대하십니다. 오늘 또한 예수님께서 자신에 대하여 말씀 속에 기록된 대로 증거하실 때 여러분들께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깊이 생각하시면서 우리 예수님과 동행하고 우리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복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라합의 혈통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간 세상에는 사람들을 등급으로 나눕니다. 어떤 시대이든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인간에게는 네 계층이 있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 계층이 누구이죠? 왕족 같은 이런 사람들. 두 번째는 귀족에 속하는 계층들. 세 번째는 평민 계층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요. 네 번째 계층은 노예 계층들입니다. 이렇게 계급을 나누어서 그것이 하나의 혈통이 되어지는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혈통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자라온 배경을 아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또 그의 삶의 양식을 파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근거가 되어집니다. 이렇게 혈통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사람들이 나뉘어지다 보니까 좀 더 좋은 혈통, 더 좋은 집안, 가문 이런 것들을 일으키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많이 쓰게 되어집니다. 인간은 좋은 혈통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든지 세우려고 노력을 하지요. 북한에도 백투혈통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김일성의 직계에 자녀들로 구성되어진 그 혈통을 백두혈통이라고 하는데 온갖 특권을 다 누리게 되어지고 그 혈통 안에 들어가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비참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한국에도 좋은 가문, 또 좋은 집안, 혈통들을 세우기 위하여 부단히 애를 많이 씁니다. 그래서 모든 엄마들이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기 시작하고 아주 줄기차게 그 교육에 매달리는 것은 교육을 통하여서 좋은 혈통을 세울 수 있다라고 그렇게 믿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모든 꿈이
그렇게 좋은 혈통을 만들고 가문을 만드는 거지만 실제 우리의 현실 가운데서 그것은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나합이라고 하는 사람은 기생 출신입니다. 기생이라고 하는 것은 고귀한 직업이 아닙니다. 자랑할 수 있는 직업이 아닙니다. 누군가 직업을 물어본다고 하면 숨길 수밖에 없는 이런 직업입니다. 나합이 이스라엘 정탐꾼들을 살려주고 그에 따르는 보상으로 그가 자기의 가족들과 아버지의 친척들이 구원받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기생 나합은 어차피 죽을 인생이었는데 정탐꾼을 살려준 그에 따른 보상으로 이런 대접을 받으면 융숭한 대접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의 공로에 비하여 전혀 부족함이 없는 보상을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참 놀라운 말씀을 기록하는데 그 기생 나합이 이스라엘에 잘 정착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서 좋은 남편을 만났고 또 좋은 혈통을 세우고 좋은 가문을, 행복한 가정, 훌륭한 가문 이런 것들을 다 이루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좋은 혈통과 가문이었느냐면 예수님이 이 땅의 메시아로 오실 때 그 예수님의 가문에 들어가는,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이런 여인이 되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메시아로 오실 때 아브라함을 2000년 전에 선택하신과 같이 예수님은 선조도 후손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실 때 예수님의 선조와 그 후손들이 거룩하고 깨끗한 이런 사람들로 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데 당연한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시는데, 구원자로 오시는데 어떻게 기생 라합과 같은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그것을 조절할 수 없는 분이라고 한다면 뭐 그렇다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은 누군가를 택하실 수도 있고 누군가를 제외시킬 수도 있고 이렇게 충분히 조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생 나합을, 그 여인은 직업이 그렇게 비천했고 또 이방인의 사람이었고 타민족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비천한 여인이었고 이 사람이 어떻게 거룩하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가 있었을까? 왜 그것을 예수님은 허락하셨을까? 이것은 우리가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이러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거룩하게 창조하십니다. 깨끗하고 정의롭고 공의로운 존재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처음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흠이 없었던 것이죠. 모두 훌륭한 존재가 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훌륭한 혈통으로 인간을 창조하신 겁니다. 인간의 코에 하나님의 거룩한 생기를 불어 넣어주시면서 하나님의 혈통이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족보가 되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자녀를 낳으면 그 자녀들이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는 겁니다. 흠이 없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 후손들도 다 깨끗하고 공의롭고 거룩한 이런 후손을 낳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인간이 타락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마음대로 인생을 살려고 합니다. 방종하고 완악하고 추악하게 사는 것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어졌습니다. 그렇게 타락한 후에 자녀들을 낳을 때 부모의 좋은 점도 담지만 나쁜 점도 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점점 더 사악하고 잔인한 이런 후손들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아무리 조기 교육을 시키고 아무리 좋은 학벌을 갖게 해주어도 그 사악한 후손은 멈춰지지 않습니다. 이제 인간의 타락한 혈통은 하나님과 끊어진 혈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혈통은 짐승의 혈통과 같이 낮고 천한 자의 혈통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곧 인간의 타락입니다. 이렇게 타락한 인간의 혈통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인간을 낳아도 그 인간의 혈통은 선한 것이 아니라 바로 악의 근원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인간이 낳은 자식을 인간은 종종 원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을 가장 아프게 하는 것은 바로 인간이 낳은 혈통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타락의 실체이고 인간의 죄악은 더 쌓이고 인간은 더 더러워진 혈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합은 기생입니다. 장녀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지 못하고 자신의 몸을 팔고 자신의 영혼을 팔았던 자입니다. 라합이 여리고에서 살 때 하나님에 대한 소식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합니다. 여리고가 다 멸망당할 때 라합과 그의 가족은 유일하게 구원받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여리고 사람들은 라합을 업신여겼습니다. 처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라합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을 했고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에 돕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은 라합을 살려주었고 살려준 것뿐만이 아니라 유다 지파의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라합과 결혼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낳은 아들이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다윗 할아버지가 되어집니다. 보아스의 아들이 이새고 이새의 아들이 다윗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살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라합을 아내로 맞이할 때 기생이기 때문에 맞아준 것이 아닙니다. 얼굴이 예뻐서 아내로 맞이한 것 아닙니다. 똑똑해서도 아닙니다. 그의 믿음이 살몬의 눈에 보였고 그의 지혜가 눈에 띄었고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 그 믿음의 고백이 살몬의 마음에 들었기에 살몬은 기생 라합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훌륭한 가정을 이루었고 훌륭한 혈통을 이루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구약에서 미리 기록한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인류는 라합처럼 거룩하지 못한 기생, 밤마다
술과 이성에 빠져서 타락한 존재로 살아가는 이런 존재들이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죄 많은 인간들을 구원하시고 신부로 삼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구원하십니다. 예수님은 라합을 자신의 계보에 넣는 것은 어떤 부족한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타락하고 범죄한 인간들이라 할지라도 모두를 자신의 계보에 넣어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타락한 자를 거룩한 자로 바꿔줄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인간들이 깨끗해서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들은 계속 나을수록 악랄해지고 타락하지만 예수님은 깨끗하게 하고 정결하게 하여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십니다. 인간은 누군가를 자신의 혈통으로 넣고 싶어도 넣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이 낳은 자식만 자신의 혈통이 되어집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인간도 자신의 혈통에 넣을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그러한 신적 능력이 있고 모든 인류를 자신의 혈통으로 넣을 수 있는 분입니다. 인간은 깨끗한 자만 자기의 혈통에 넣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떤 더럽고 추악한 자, 그런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신의 혈통에 다 깨끗하게 하여 넣어주실 수 있는 신적 능력이 있으십니다. 아무리 기생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창녀라 할지라도, 아무리 세리라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신의 혈통에 넣어서 가장 깨끗하고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아무리 더러운 인간이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오면 깨끗하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더럽고 추악한 자들에게 찾아와서 그들의 혈통을 바꿔주려고 할 때마다 예수님은 자기가 더러우니까 더러운 자들을 찾아가지 이런 사람들의 비난과 오해와 모욕을 받으셨습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한다면 의로운 사람들을 찾아갈 거야. 그런데 자기가 의롭지 아니하니까 창녀를 찾아가고 세리를 찾아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예수님에 대하여 사람들은 오해하고 비방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기생을 찾아갑니다. 세리를 찾아가고 버려진 죄인들을 찾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들을 예수님의 혈통에 다 넣어주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이런 거룩하신 뜻을 모르는 인간들은 예수님을 막 욕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쁜 창녀들을 좋아한다. 예수님은 돈 많은 세리를 좋아한다. 이렇게 욕하고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이 더럽고 추악한 자들에게 찾아가면 그들과 같은 인간이라고 예수님을 비난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더러운 자들을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려 했기 때문에 더러운 자들이 당해야 되는 이런 비방과 욕을 다 받으신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욕을 다 감수하며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누구에게 찾아가셨습니까? 예수님은 라합만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자를 자신의 혈통에 넣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오셔서 죄인을 찾아가셨지 의인을 찾아가지 아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의인은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지도 못하고
회개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기생처럼 세상에서 타락한 인간이라고 고백하는 자를 찾아가 거룩한 혈통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토록 죄인들을 찾아가신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신의 혈통, 자신의 족보 안에 절대로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을 깨끗하게 씻겨서 들어오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죄인이라도 다 예수님의 혈통에,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혈통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혈통은 정해진 것이 아닙니다. 좋은 혈통은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신의 혈통은 정해진 것이 아니라 만들어지는 혈통입니다. 예로부터 좋은 혈통을 만들기 위해 수없이 노력하고 교육하였지만 인간의 혈통은 불완전한 혈통이요 무능한 혈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혈통은 신의 혈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조물주의 혈통과 족보를 갖는 것은 인간이 조물주로 연결되는 혈통을 가질 수 있는 분명한 길이 있어야 됩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이 피조물로서 타락한 자가 조물주이신 하나님의 혈통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신의 혈통에 들어간 자,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자, 이런 자는 신만 거주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혈통,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지 아니한 자는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자는, 예수님의 혈통을 받은 자는 예수님이 영원하신 것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복된 것입니다. 인간의 혈통은 끝이 나면 멸망과 죽음과 지옥으로 이어지는 혈통입니다. 어두운 지옥에서 끝나는 것이 인간의 혈통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혈통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하는 천국의 혈통이고 신의 혈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인간들은 자신의 죄악된 혈통으로 영원한 죽음과 멸망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혈통을 거룩하고 깨끗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멸망과 죽음의 혈통으로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죽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인간의 혈통을 완전히 바꿔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겁니다. 이 세상에 타락한 인간들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혈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신 하나님, 예수님의 족보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수님의 혈통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래서 자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운 계획과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나합은 여리고가 그녀의 출생지고 자란 곳입니다. 술을 팔고 몸을 파는 기생입니다. 천한 인생으로 그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가 기생이 되고 싶어서 기생이 된 것은 아닙니다. 그의 부모가 가난했기 때문에 그의 부모에 의하여 기생의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부모의 결정에 의하여 기생이 되어졌던 사람이 바로 라합입니다. 여리고에서 라합은 기생으로 천한 자로 살았습니다. 비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인생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내려오시기 위하여 선택한 예수님의 직계 선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라합이 의롭거나 정의로워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다. 남달리 똑똑하기 때문에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라합을 선택하고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제 라합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거룩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갔습니다. 가장 성스러운 예수님의 혈통이 되었습니다. 가장 추악한 기생의 자리에서 가장 거룩하고 성스러운 예수님의 혈통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것입니다. 천국에는 기생 라합은 없습니다. 다만 천국에는 거룩한 라합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예수님 때문에 가장 훌륭한 가문이 되었고 가장 뛰어난 족보 안에 들어갔고 가장 위대한 혈통이 되었습니다. 라합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의 족보에 자신의 이름을 올리는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혈통을 매우 중요시합니다. 좋은 혈통에서 좋은 사람이 나온다고 굳게 믿기 때문입니다. 이 말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혈통을 갖고 좋은 족보를 갖고 싶어도 가질 수 없는 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사람들은 족보를 돈으로 사기도 하고 좋은 혈통을 가지려고 정략적인 결혼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노력해도 예수님의 족보에 돌아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 인생의 파국을 맞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는 것은 아무런 조건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는 예수님의 혈통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족보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이 땅에서 비참할 뿐만이 아니라 지옥으로 끝나는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란 무엇입니까? 인간의 혈통으로 사는 자들이 아닙니다. 성도에게 김씨란 혈통도 필요하고 이씨란 혈통도 필요합니다. 기독교인이 되면 인간의 혈통을 무시하거나 거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혈통도 필요합니다. 자신의 성씨를 갖고 인간적인 족보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인간으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혈통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인간의 혈통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고 성도란 인간의 혈통이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자, 예수님의 혈통을 받은 자가 바로 성도인 것입니다. 누가복음 3장 38절에 보면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족보는 끝에 올라가면 반드시 하나님과 연결되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의 영광이고 성도의 정체성입니다. 어떤 인간도 교육으로나 인성으로나 의로운 행위로 신의 족보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님으로만 신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만이 예수님의 혈통에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간적인 노력으로 좋은 혈통에 이르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의 혈통은 예수님의 혈통에 이어져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떤 노력으로도
좋은 혈통을 가질 수 없습니다. 교육을 많이 받아 박사가 되고 교수가 되어도 그 혈통은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 천국이란 공부를 잘하면 갈 수 있는 곳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이 세상 어떤 성공, 신의 혈통을 가질 수 없습니다. 재벌이 되어지고 이름이 유명해지고 그런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천국이란 돈을 많이 벌면 들어가는 곳이 아닙니다. 신의 족보 안에 들어 있어야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 우리의 족보를 천국에 이르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세주입니다. 이 세상에서 공부도 필요하고 직업도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혈통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면 천국은 저절로 들어갑니다. 우리의 혈통이 예수님의 혈통이 되고 우리의 족보가 신의 족보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예배에 참석하는 것이 예수님의 혈통에 참여하는 가장 확실한 길입니다.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자신의 정체성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자신의 뿌리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뿌리는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원숭이가 아닙니다. 인간의 뿌리는 아메바가 아닙니다. 인간의 뿌리는 바로 하나님이었지만 인간이 타락하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뿌리가 연결되어져 있는 존재다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스스로 미생물과 연결하는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서 정체성을 깨닫고 신의 족보에 들어간 것에 대해서 마음의 기쁨과 평안을 가질 수 있습니다. 자신의 집안을 일으키기 위해 교육과 돈에 집착하는 비천한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고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몸부림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배란 바로 내가 신의 족보에 들었음을 선포하는 예식이고 확신입니다. 예배란 내가 미생물과 원숭이의 후예가 아니라 바로 신의 후예이고 신의 혈통임을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의 족보가 되고 예배에서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 자연스럽게 원숭이가 조상이 되는 가장 미련한 인간이 되어집니다. 인간들은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직전에 자신의 조상이 하나님이 아니라 원숭이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수많은 자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예배를 통해서 잃어버린 정체성을 회복해서 가장 큰 신의 족보에 큰 기쁨과 감사가 쏟아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고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혈통을 받는 자가 되어진다면 그는 라합과 같이 반드시 하나님이 그의 가정을 일으키고 그의 가문을 세우고 그와 그의 자녀와 그의 모든 가정에 복을 반드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인간의 혈통을 자랑하거나 인간의 혈통 때문에 비관하며 살았던 죄악을 용서하소서 진심으로 회개하여야 됩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나는 더러운 죄인이지만 예수님의 족보에 돌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공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세상에서 방황하는 나에게 예배자로 세워주심을 찬양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번 따라서 해보시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들어갑니다. 예수님을 모르고 자신의 집안을 일으키려는 자는 교육과 돈에 집착하는 비천한 인생이 되고, 예배를 통하여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간 것을 확증하고 선포하는 자는 가정을 구원하고 가문을 일으킨다.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같이 비천하고 미련하고 악한 자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택하여 주셔서 예수님의 족보 안에 있게 하시고 예수님의 혈통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예배 때마다 감격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께서 이런 귀한 은혜를 주셨는데 아직도 정체성이 흔들려서 내 조상이 마치 원숭이인 것이냐, 진화론에 빠지고 불신앙에 빠져 있는 더럽고 악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소서. 이제 예수님이 나의 근본이시요, 예수님이 나의 뿌리시요, 예수님께 내가 연결되어진 신의 후예가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나 같은 자가 무엇이간데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갈 수 있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혈통을 받게 하여 주셨습니까? 주님을 찬양할 뿐입니다. 주님이시여, 이제 내가 내 자신의 혈통을 만들고 망할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 안에서 예수님의 혈통을 받은 자로서 주님을 찬양하면서 믿음의 집안도 세우게 하시고 믿음의 가정도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헛된 것에 집착하는 미련하고 악한 자리에서 벗어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만 찬양하고 예수님만 높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